4월 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망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해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은 중앙 집권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더라도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곳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우상 숭배를 방지하고 오직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성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 집권적인 방식인데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반드시 먼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린 후에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께 먼저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비슷한 명령들이 나옵니다. 처음 거둔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도 있고 또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처럼 희생제물 역시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감사와 헌신의 자세를 표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하신 이유는 7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애굽 땅에 있을 때 순념소를 섬긴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이 매춘 행위를 벌였던 순념소들에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념소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순념소 형상의 우상을 말하거든요. 이 순념소 형상의 신은 애굽 사람들이 원래 섬겼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데 성적 능력이 강하고 광야에 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순념소 신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신이지만 혹시라도 해악을 입을까 봐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순념소 신을 애굽에 섬겼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음란하게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음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또 가나안 땅의 이 우상 숭배 의식을 보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을 마친 뒤에 신전에 상주하는 그 여성 매춘부와 매춘 행위를 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신과 교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편으로는 세상의 것, 또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매춘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 행위라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17장 10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이 피의 명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는 명령이기도 한데, 이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고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이미 이전 노아 시대 때부터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고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 피 흘림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암시하는 대속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속죄를 이루는 근거를 피 흘림에 두는 것도 이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의하면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제사 의식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단 하나, 온전하고도 유효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대속 제사를 알려주는 일종의 그림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속죄되는 그 대속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순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시간으로 삼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특별히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